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지금 어제 그제 제가 이틀 동안 드리는 말씀의 중심은 내용이 뭐냐면 마른 뼈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해요? 이 모든 뼈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했느냐? 구체적으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5절에도 6절에도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을 소망하는데 회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아예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회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용은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여름 행사 많이 하는데 무슨 문화 프로그램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단 한 번의 기회가 한 영혼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우리 모두는 다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혹은 어른으로서 지도자로서 우리는 다 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삐끗해 버리면요 시험 들어버려요. 그 한 사람 삐끗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이건 엄청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제 아침에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 교사들이 성도들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나도 모르는데 말해봐야 중언부언하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강의를 하는데 청년 하나가 질문을 해요. 수양회를 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내용도 파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도 파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내가 그 알고 있는 바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까 막 발버둥을 쳤는데 내가 수양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내가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 목사한테 전화해 가지고 막 성경 물어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목사가 다 안 줄 알고 전화를 할 텐데 대답 못 할 때도 있어요. 거의 대답을 하지만 가끔 제가 알아보고 대답해 주겠다는 말을 해요. 지금은 안 부끄러워요. 잘 몰라도. 왜냐하면 다 알 수가 없어. 다 안다면 그건 내가 둘 중에 하나예요. 천재 중에 천재 아니면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좀 기다려봐라. 그리고 대부분은 제가 성경 전체적인 개관이나 흐름이나 내용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잠깐만 참고할 만한 서적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명확한 답을 내가 찾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안 부끄러워요. 다 몰라도. 제가 그래서 거의 답을 냅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 몰라도 어떻게 그냥 아는 척 해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아니더라고 그게. 근데 우리 교사된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책임자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먼저 확실히 알지 않으면 못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사고 그래서 부모고 그래서 지도자인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은 못 가르쳐요. 내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꺼내서 나눠주지,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있어야 주는 거고 알아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특히 믿음의 길은 영적인 것이어서 내가 먼저 자기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말할 수 없어요. 그거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못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분명히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이 너무 애쓰는 거죠. 자기 혼자도 서기가 어려운 것이 신앙인데 그걸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임명받아 가지고 감당하고 있으니 쉬운 게 아니에요. 1년 12달 지내면서 사람이 어찌 이렇게 이런 곡선이 없겠어요. 오르막길 내리막길 다 있지. 그래도 주일에는 그 자리에 서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안부를 물어야 되고 결석하는 애들 살펴야 되고 내 처지는 내리막길 가도 그래야 되고 오르막길 가도 그래야 되고 이 책임을 맡은 자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학교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뿐만 아니에요. 교회 모든 직분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장로님들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목사는 장로님들 중심으로 교회 일을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가니까 장로님들도 다 개인사가 있지. 그래도 어떻게 할 거예요?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앞장서서 나아간다는 것은요 무한한 책임감을 담보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말씀은 지금 소망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어졌잖아요. 소망이 없어졌어. 완전히 성경에 보니까 멸절되었다 그랬어요. 그냥 남은 뼈다구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제가 시작하는 첫날부터서 마른 뼈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거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멸망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이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싹이 끊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그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지구상에 야곱의 자손은 번창했어도 에서 자손은 씨가 말라버렸어. 씨가 말라버린 것을 멸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상황을 얼마나 고통스럽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바로 이 단어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뼈가 말라버렸고 소망이 없고 다 멸절돼서 씨가 말라버렸다. 지금 마른 뼈다구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소망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12절 말씀 보면 중간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다 멸절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 열겠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끝났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은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가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자기 확신을 소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자.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의 대부분은 소망이거든요. 그건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론을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그 근거가 분명해.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회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 회복이 가능해진 거란 말이에요.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 열고 거기서 너희로 나오게 하면 너희가 뭘 안다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 모양이 됐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고, 하나님 떠나버렸다고. 그래서 지금 이 모양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면 현실 망한 게 아니라 소망이 싹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소망 없어요. 제가 가끔 소망 없는 사람을 봐요. 저 사람 소망 없다. 엉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벗어나고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을 너희들이 알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한 것을 너희가 알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소망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부터 뭐 한 2600년 전 이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얼마나 그런 절망적인 단어를 많이 씁니까? 소망이 없다, 안 된다, 힘든다,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 왜 그래요? 우리는 그런 언어 쓰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갖는 소망은 무대뽀가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소망은 근거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갖는 소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못하겠다 하는 그 모든 일의 회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